전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럴까봐 못 전했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영적인 겁니다. 그걸 아무리 의사한테 가니까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다. 굶겨 그냥 애를. 그래서 제가 저런 아이들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편하게 감지 말고 모든 게 영적인 겁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여기와 앉아있다고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어떤 때는 악령의 도구를 쓰임을 받는데 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특히 토요일 날 같은데. 제가 어저께 또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사람하고 섞이지 않으리라. 절대로 성도하고는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겠구나. 막 공격하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부탁합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람이 말하는 건 줄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그 아기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을 딱 잡으면 우리 속에 별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면 햄버거를 먹여서 그러나 봐. 음식을 잘못 먹여서 그러나 봐. 청결하자. 아니요. 저 애기가요, 아직 지금 100일이 안 됐는데 제가 가서 저 아이 이렇게 딱 잡잖아요. 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죠. 제 영이 알아요. 보통 애들이요, 머리를 딱 잡고 기도를 하면 막 불편하니까 막 이럽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싫다 그래요. 근데 쟤는요, 저 아직 지금 100일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제 머리를 꽉 잡고, 그러니까 기가 들어가잖아요. 제 영의 기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힘듭니다. 그러면 애기가 가만 살겠다 그래요. 쟤는 더 해라. 응?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애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좋은 학교 가고, 2층 집에서 있고 이러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겁니다. 아니, 걔네 엄마가 약을 지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손님한테 온 그 영이 묻어가지고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걸 지금 누가 과학에서 이거를 풀어내겠습니까? 그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 못 잡는다, 그냥 바이러스다. 제일 말하기 쉬운 말이 바이러스예요. 보세요. 깔끔을 떨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유독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조상의 10주의 죄가 그 사람 속에 지금 잡고 있어서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다 이게 어떻게 들리냐? 종교로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권 목사님을 모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속에 각종 것들이. 왜 예물의 비밀이 있다는 걸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2명? 이 비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지금 몰라요. 그냥 돈 내라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저는 저희 목회 현장이지 이 내용이 뭐 밖으로 나가는 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번 순서대로 하세요. 그냥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세요. 저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으로 가세요. 저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공급하고 계세요. 송문사님을 통해서. 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음 당번에 그냥 똑같이 국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서서 가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알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그가 아람을 3번 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와 같이 죽음에 임박하였어도 그 나라의 위태로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엘리사는 굉장히 선한 청직이죠.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나라의 보호자와 위로자로 또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부활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토록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나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너무나 천국 갈 자들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 한 인생을 추적하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어 주시어 한 명이라도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버지 소원은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말고 아버지 나라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매이지 마시 바랍니다. 토기장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본문의 요아스 왕이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요아스로 하여금 동편 창을 향해 쏘게 한 화살은 곧 아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는 화살이었습니다. 근데 왜 동쪽에다 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람인들이 남긴 파괴 자취들은 대체적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다 쏘라는 거예요, 화살을. 그런데 이러한 요아스의 행위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행한 일들이었어요. 자, 첫째는 뭐냐? 우리가 고난 시에 우리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죠.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고난 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내가 지금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사단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단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하죠? 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나는 어젯밤에 확실한 내 자신에 대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하고도 끝. 제가요 1000번쯤 겪었어요, 지금까지. 끝. 저에게 가까이 아무도 못 옵니다. 와서도 안 되고 저는 외로 이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활과 화살은 사람의 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의 방법과 방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권능을 베푸실 때에만 성공할 수 있어요. 즉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요아스 손 위에 올려놓은 행위는 예언된 승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사는 다시금 요아스에게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말아요. 이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이는 그의 연약성과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완전 승리를 얻지 못해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하겠다, 내 지금 여건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3번 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였지만 사람에게 있는 연약성과 부족 때문에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봐야 합니다. 오늘 기도가 참 간략하면서도 강단과 중요한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였지만 사람에게 있는 연약성과 부족 때문에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해야 하는데, 도중 포기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땅을 여러 번 쳤더라면 그는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리라는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없지, 없잖아, 나는 없잖아, 마음은 있어도 없잖아, 목사님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 편의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만큼 응답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너희가 이 세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만큼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는데 도중 믿어지지 않고 환경이 힘들다고 도망을 간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가서 애통하며 울어요. 애통합니다. 요아스는 누구예요? 예후의 손자죠. 그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와다스. 그 아버지 여호와다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람 나라의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단에게 여러 차례나 여지없이 짓밟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 엘리사까지 죽게 되면은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는 그때 병에 깊이 들어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요아스가 그럽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며 하고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진정 그때 요아스가 쏟았던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엘리사는, 그 병중에 있던 엘리사가요, 요아스에게 활을 들어 지시합니다. 요아스 왕이시여, 활을 드세요. 그리고 그 활에다가 화살을 취한 다음에 동편 창문을 열고서 아람 쪽을 향하여 쏘도록 명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아람을 진멸하게 될 행동, 상징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격적인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딱 우리 형편에 맞는 본문이에요, 지금. 어려운 형편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구원은 언제나 그분에게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응답.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풀어줘야 되는 그 응답,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요,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약속한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선포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타락한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선포했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아담에게 약속된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선포했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누구에게 약속했죠? 이방인에게 선포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방인에게. 이사야 45장입니다. 이방인에게 약속했어요.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방인에게 약속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해 주셔야 돼. 그렇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약속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구상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내가 아무리 잘 구상해서 기가 막히게 계획을 짠다